샬롬 여러분, 저는 이츠학 샤피라 랍비입니다. 저는 에돔의 몰락책을 썼습니다. 최근 제가 만든 비디오가 수만 명에게 도달했는데 이는 제가 책에서 쓴 내용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곡과 마곡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면서 이스라엘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상황이 어떻게 함께 가고 있는지를 보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날들에는 기만하는 것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만 해도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헤르지 할레비 IDF 전체의 수장, IDF의 최고 장군으로서 레바논과 시리아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10월 7일에 대한 가자지구 대응과 이란에 대한 대응을 맡았던 인물인데 사직서를 제출해 3월 6일부로 직에서 내려옵니다. 그는 나는 유대인 이스라엘 시민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말하며 그 때문에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할 때 그 자신뿐만 아니라 또한 남부사령관 즉 IDF 남부여단의 수장이죠. 핑켈만이라고 이름이 알려진 사람인데요. 오늘 핑켈만도 나는 10월 7일에 유대인들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말을 남기며 사임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임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바로 그날에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이 둘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그에 대한 답과 이해를 얻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두 최고 지도자가 사임하는 동시에 우리는 이란으로부터 놀라운 인용문과 이에 대해 언급하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이란은 외교를 담당하는 곳, 즉 모든 외교 문제를 담당하는 외교관이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마일 바카이란 사람인데 가제서의 휴전이 사실상 시온주의 세력과 그들의 동맹국에 대한 완전한 패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의지의 승리, 저항과 점령에 대한 대항의 또 다른 승리라고 말입니다. 저항이라는 단어가 들리시나요? 여러분,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오늘도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는 히브리어로 트윗을 올리고 히브리어 영상을 계속해서 올렸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요. 그는 히브리어로 인용하며 가자 주민들은 산처럼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야히야 시누아르 같은 저명한 인물들이 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 세력은 어떤 순간에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죠. 하마스는 건재하며 하마스는 계속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의심의 여지 없이 하마스가 아직 파괴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헤르지 할레비 IDF의 최고 장군, 강력한 IDF의 수장이 오늘 열쇠를 내려놓고 그렇게 떠난 것입니다. 제 책 에돔의 몰락 91페이지에서 저는 정확히 15개월 전에 이렇게 썼고 이 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에서의 자손들은 오직 메시아, 요셉의 아들, 언약의 수호자, 세상의 의로운 기초에 의해서만 패배할 것입니다. 왕국의 힘은 절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은 충격에 휩싸였으니 우리는 IDF의 두 최고 지도자가 단순히 우리는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실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 인질이 풀려나도 하마스는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마스는 여전히 가자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마스는 여전히 가자의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이 충격적인 사건과의 연결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를 백악관에 맞이하는 것과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 사이의 연결은 무엇일까요? 도널드 트럼프의 연설에서 그의 말, 그의 입에서 나온 두 가지의 정말로 특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설이 시작된 지 약 7분쯤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도 느꼈고 지금은 더욱더 믿고 있습니다. 제 삶이 구원받은 데는 이유가 있다고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 연설에서 강조하는 두 번째 중요한 점은 21분째에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할 저의 유산은 평화의 중재자, 통합하는 자의 유산일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평화의 중재자이자 통합하는 자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스라엘이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을 믿는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의 생명을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널드 트럼프의 생명을 구원하여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요. 곡과 마곡을 맞이하기 위해서요. 그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와 함께 빠른 속도로 거기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의 도래를 준비할 빠른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그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가 이 백악관에 들어온 이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시간과 때를 서두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가 어떻게 메시아의 도래를 서두를 것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목하세요. 오늘 아침에 이스라엘의 주요 신문에서 정말로 놀라운 기사를 받았습니다. 보세요, 뭐라 하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걸 문맥 속에서 이해해 봅시다. 트럼프는 노벨상을 꿈꾸며 큰 한방, 즉 큰 야구 방망이를 들고 네타냐후를 상대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기대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가 첫날에 한 정말로 좋은 일 중 하나는 큰 야구 방망이를 들고 네타냐후를 경기장에서 매우 쳐낸 것입니다. 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들으셨고 이 점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기사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들어보세요. 미국이 나옵니다.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돌아왔고 누군가가 그의 귀에 조용히 네타냐후는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실상 네타냐후 총리 연합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수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마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로의 권력 이양을 지지하는 그의 입장에 놀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일들 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총리로서의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의 사실상 종말입니다. 그를 경기장에서 쳐낼 사람은 누구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건 도널드 트럼프가 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아마도 그의 행정부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시작되지만 이른바 휴전과 함께 베냐민 네타냐후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야심작입니다. 즉 도널드 트럼프의 궁극적인 목표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평화와 수교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게 뭐가 문제인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웃 간 평화는 좋지 않나요? 기다려보세요. 곧 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기사의 두 번째 부분을 조금 더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의 첫 번째 시험은 협상의 2단계 전환이며 트럼프가 유혹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 밑줄을 그으세요. 싸움의 재개를 막기 위해 네타냐후는 스모트리치에게 정치적 게임을 약속하고 또한 테헤란이 공격 없이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유혹의 패키지가 이스라엘을 위해 정말로 준비되었고 꿀처럼 매우 달콤해 보입니다. 이 유혹 패키지는 미국에 의해 준비되었습니다. 기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대 뒤에서 트럼프와 이스라엘의 밀착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징후가 이미 있습니다. 중동에서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서는 이스라엘이 트럼프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정상화 측면에서 확실히 좋은 소식입니다. 트럼프의 목표는 아브라함 협정의 확장입니다. 이는 그의 첫 임기 동안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 간에 체결된 평화 협정입니다. 그리고 그의 주요 목표는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도 동일한 수교 협정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트럼프는 어젯밤 취임 연설에서 자신이 평화의 중재자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하며 이를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란 화폐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고 이는 네타냐후의 연정을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국교 수교 열차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몇몇 국가와의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수교 열차는 결국 실패할 것이며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선 순간 이 열차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을 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히브리어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교에 대해 그는 리야드가 아브라함 협정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가 오늘 수교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그는 리야드가 아브라함 협정의 일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두 나라가 국교를 맺도록 압력을 가할 것인가요? 그는 압박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브라함 협정의 일부가 될 것이고 다른 국가로도 확장될 것입니다. 우린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여전히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왜 이것이 곡과 마곡의 길인지 묻고 있을 것입니다. 이걸 들어보세요. 특히 제 미국 지체 여러분은 정말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유대 국가를 확고히 지지하고 두 국가 해법을 확고히 반대하는 여러분 약속을 확고히 지키세요. 보세요. 하나님은 도널드 트럼프의 생명을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살려두셨습니다. 그를 구원하신 것은 더 큰 목적을 위해서인데 그것은 정말로 미국이 아닙니다. 랍비들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한 가지를 위해, 즉 이스라엘의 구원과 메시아의 도래를 위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안전과 평화 샬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는 그들이 여러분에게 샬롬과 안전을 말할 때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진통 중인 여인처럼 말이죠. 그들이 도망칠 방법은 정말로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샬롬과 안전 평화 협정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로 지금 파멸의 날과 산고가 우리에게 확실히 닥쳐오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속임수에 빠지지 마세요. 에돔의 몰락책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또한 1년 전부터 이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라는 평화협정을 막기 위해 그들의 모든 힘을 다할 것입니다. 미국이 중재하는 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평화협정은 최종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곡과 마곡의 단계이며 궁극적으로는 제3차 세계대전을 위한 것입니다. 미드라시가 설명하듯이 이란의 반응은 페르시아가 세계를 파괴한다는 말에 대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오늘날 세계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으로 알려진 평화 협정은 이스마엘의 남은 자가 구속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요,
페르시아, 러시아, 중국, 북한이라는 악마적 존재를 자극했어요. 에돔의 영의 도움으로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상 유대인에게 자행된 최악의 최종 공격을 가하게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들은요, 평화 협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것들은 음모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이란은 러시아와 함께 제3차 세계대전을 도발하지 않고는 그 협정들이 체결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기보다는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 사이에 거짓된 협정이나 거짓된 평화가 체결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린 정말로 평화를 원하지만 그 협정들은 곡과 마곡으로 가는 확실한 길입니다. 149페이지에서 저는 썼습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나라는 이스라엘을 집단 학살로 비난하고 어떤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비합리적인 두 국가 해법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는 도시의 문을 열어 예루살렘을 분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심판의 때에 이스라엘을 암미 나의 백성이라고 계속 부르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두 경우 모두 적은 입의 죄와 눈의 죄를 이용하여 유대인들의 침투하고 그들의 파멸을 가져오려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 패키지를 받지 않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순진하지 않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미국을 사용하지 않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가 미국을 유혹구러미로 사용하지 않도록요, 마치 에서에게 붉은 죽 한 그릇을 주는 것과 같이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도우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빠르게 우리는 정말로 곡과 마곡으로 이끄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의 날들에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돔의 몰락을 꼭 읽어보세요. 모두에게 샬롬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마트리아에서 도널드 트럼프라는 이름은 마슈야흐 벤 다비드와 같습니다. 모두가 왕의 오심, 진정한 왕, 진정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곧 오실 것이며 그의 이름은 예슈아입니다.